함께 읽은 본문은 아론의 축복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서 알려줘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도를 할 때 축복 기도의 방법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그들을 손들어 축복할 때 이 기도문을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이 축복 기도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또 이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된 기도 속에는 6번의 축복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또 6부분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6번의 축복의 내용과 함께 또 6번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라는 말입니다. 너.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저 싸잡아서 그냥 웅뚱그려서 축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때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축복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 축복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공동체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만큼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혹은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다, 나를 향한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관심이 가는 거죠. 더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귀를 쫑긋해 세워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바로 이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시며 행하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축복, 그 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몇 절입니까?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을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영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 또 영적으로 받는 복과 물질적인 복이, 물질의 복이 함께 포함된 복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면 영의 복,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만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성도가 누리는 복은 영혼도 잘 되고 우리가 범사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이 기도 속에 있는 복의 의미예요. 근데 이 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좀 깁니다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손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그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외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몸속에 뼈가 박혀 있듯이 이 하나님이 복을 쭉 나열하시는 그 과정에 처음과 나중 그리고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정말 그 뼈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빼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기록된 것들을 모두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뭐 안 맞으면 법도 고쳐가지고 그걸 행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매우 잘못된 건데, 잘못된 법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법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차이예요. 우리는 세상 법이 주도적인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 영원한 법,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우선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요, 더 많은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나누는 데 있어서, 누리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냐면 최소 조건인 거예요. 그 룰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거. 거기에 더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법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축복의 최소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신다. 이 기도의 첫 번째가 뭐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예. 이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앞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연결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죠.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불행한 여정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행한 여정이나 고난의 여정이나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무슨 뜻이냐면 너를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할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언급하고 이후에 이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현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이 없어지거나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누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상황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어떻게 해요? 비추사 그랬어요. 이 비추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저 못 이겨서 마치 저 의붓 아버지 엄마처럼, 팥쥐 엄마처럼 내 자녀를 그저 그냥 못 이겨서 받아들이고 그저 그냥 쓴 웃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들어서 그냥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거죠.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얼굴로 대하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그에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30편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시인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을 때. 미가서 3장 4절을 보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죄의 깊이가 깊은 만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려지는 거죠. 이처럼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인과의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이라고 다 있죠.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바로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다 속에 담긴 것들이다. 어떤 건 떠 있기도 하고, 어떤 건 바다 속에 있는 것, 어떤 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바다 속에 담겨진 것들이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지속되고 또 목적하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이렇게 써 있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근데 여기 우리가 말하는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여기에도 얼굴이 있고, 오늘 26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그랬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얼굴은 그야말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라면, 이 뒤에 있는 얼굴은 표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표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얼굴 모습인 거죠. 이 표정은 뭐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종의 마음의 프린터가 뭐냐면 얼굴 표정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기뻐지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얼굴이 슬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말하는 또 하나의 언어인 거예요. 말로 해야지만 알아듣는 그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뭘만 봐도 알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아는 거. 바로 그 언어,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얼굴, 천의 얼굴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 감정이나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찡그리고 혹은 미소 짓고 하는 게 결국 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웃으시기도 하고, 또는 찡그리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혹은 많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저 그냥 가사만 입으로 이렇게 한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에 우리의 감정이 실리고, 마음이 실리고, 표정이 실리고, 몸짓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감사하는지 올려드리는 거죠.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붕어처럼? 아무도 없죠. 우리의 마음속의 상태와 상황을 수만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정이 가득한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한결같으시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고 또 싫어하시는 표정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동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시면서 우리와 동화되셔 사시는 분이, 동화라고 하는 게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옆에 있는 저 권사님 얼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캄캄한 어둠 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세상의 절망과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얼굴, 그 표정,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샬롬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샬롬은요, 축복의 완결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최종 종합판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샬롬입니다. 평강이죠. 그리고 이 축복기도에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불행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삶,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통해 얻게 되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웰빙, 뭐라고 하죠? 웰빙 음식, 웰빙 푸드 들어보셨죠? 웰빙 라이프 들어보셨어요? 웰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웰빙. 음식을 만들 때 이거 웰빙 음식이야 그러면 나쁜 거 하나도 안 넣고 몸에 좋은 것만 넣어가지고 버무려서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웰빙 음식이죠. 우리 권사님들 솜씨로 만든 음식처럼. 웰빙 음식, 웰빙 라이프가 뭐예요? 그 인생에 버릴 것 하나 없이 정말로 좋은 인생,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웰빙 라이프라고 말하는 거예요. 웰빙 인생. 저는 우리 애나꼴의 식구들 웰빙 인생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바로 여기에 평강 넘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평강이 넘치는 삶, 바로 그게 진정한 웰빙 라이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웰빙 인생이라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어때요? 웰빙 인생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웰빙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무조건 웰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삶, 또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 속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삶의 여정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웰빙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재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항상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웰빙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의 최정점이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의미를 담아서 축복 기도를 하도록 이끄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 외우셨죠? 기도문 다 외우셨죠? 그럼 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저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컨닝 좀 하셔도 돼요.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잘하셨어요. 근데 축복기도 여러분 가족들, 엄마 아빠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슴에 손 얹고 그 자녀를 향해 손 들고 축복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웰빙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 기도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그 백성을 향한 심정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안전, 평강, 어떤 것이든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진짜로 웰빙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에 살아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모든 불안과 불평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요, 어디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감정이 맺는 나쁜 열매인 거죠. 두려움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불평도 마찬가지고, 불안도 마찬가지고,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나쁩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게 생산하는 열매가 아주 나빠요. 감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의 문을 여는 손잡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불평, 이런 것들이요, 결국 불신앙의 문고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면 힘든 환경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쓴 감정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요. 평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의 환경의 상황을 다 지나가고 나서 어떤 게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 고난의 상황을 견디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쓴데도 불구하고 이거 먹으면 어떤 기대가 있어요? 내 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꺼이 먹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아실 겁니다. 통증을 참아내는 이유는 치유가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생각도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주려는 부모의 심정을 진짜 1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 어린애들 생각해 보면 맨날 자기 몰라준다고만 얘기하고, 우리 교회 어린애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 없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라고 지도를 하면 저 마음속에 우리 심정 몰라주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이 이렇게 그냥 투투처럼 이렇게 그냥 맹꽁이 볼때기 부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런 표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이들에게 항상 그 부모의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설전을 벌이는지 몰라요. 물론 일일이 다 설명을 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끝까지 지가 잘했대요. 마음속에 불평이 이만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감정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부당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부당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너희 미래를 위해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싫다고요 하면 끝이에요.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거예요.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이나 부족함 가운데 놓여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내 육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 시편이 어디죠? 121편이에요. 121편이 1절부터 8절까지 총 8절인데요 1절과 2절을 제외하고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그 중에 그 안에 무려 6번이나 지키신다는 말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축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를 보고 있고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너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노고에 함께하면서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같이 고통당하고, 결국 너의 인생에 진정한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언하건대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계속 암송하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면, 우리가 부흥의 기간 동안 들은 것처럼 우리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익숙하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실행하는 분이시라는 거. 누구에게 맡겨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대리를 세워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복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직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7절,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 말은 뭐냐면요,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위에 내 이름을 둘지니, 이런 말입니다. 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한다. 이 축복이 제사장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은 단지 도구일 뿐인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웰빙으로 만드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 기도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하거나 축복을 받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고 베푸시는 근원이시고 원천이라는 것을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7절 맨 마지막에 이 문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축복 기도도 결국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도의 내용에 이제부터는 이 축복과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이런 것들을 많이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축복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공식이 하나 있어요. 공식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다. 다 그쪽으로 향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나고 살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옹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 옹기장이의 뜻대로 빚어지듯이 어떤 흙이든 그 주인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깨달으면요, 감사도 회복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 절망도 사라집니다. 실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의 뜻과 심정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예비된 복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사는 날 동안 받아 누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계승해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